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25절까지죠. 좀 긴 말씀인데 커버는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Edify the church. Edify the church.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보니까요, 유익, common good 이라는 단어가 계속 매 장에서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유익을 위하여, 유익하지 않은 것은, 유익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이러면서 유익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말씀의 핵심은 유익이구나, 교회의 유익이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내용이 뭔지도 깨닫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11장부터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11장에서는 그냥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장 가서도 잠깐 언급하고 13장 가서는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꽹과리 같다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방언, 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가 이 방언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방언의 은사도 잘못 사용하면은 득이 되는 것보다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칼이 있지 않습니까? 칼은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예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엘리멘터리 스쿨에 가도 칼은 있고요. 그 위험한 것인데도,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 가도, 맛있는 음식을 하는 주방,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가도 칼은 이렇게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악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용을 잘못했던 거죠. 이 방언을 잘못 사용해서 많은 혼돈과 상처가 교회에 생겼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4장 말씀 25절까지 드러난 방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런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언은요, 개인을 위한 방언이다. 그게 첫 포인트입니다. 개인을 위한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그냥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방언 기도라고 말을 하죠. 그죠? 방언은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그 전절에서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방언을 말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비밀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딱 걸렸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 방언을 사용했냐 하면은
대놓고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깊은 대화예요. 그분과 나만의 대화인데 이것을 대놓고 교회가 모였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큰 소리로 저 사람이 저렇게 방언해? 나는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쪽에서 또 방언으로 또 저쪽에서 방언으로 하면서 교회가 약간 혼돈과 이거를 비교 의식도 생기고 막 서로 상처가 되고 나는 랄랄랄랄랄라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단어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모자라고 저 사람은 진짜구나 막 이러면서 서로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조심해서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이 오늘날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방언은 우리 전장에 가면 13장에 가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온전치 못한 것이 없어질 거다. 즉 모든 은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은사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말하면은 이 은사들 아직도 있고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는 방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14장을 이해를 못하고 방언을 막 하다가는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피리 소리가 있고 검은고 소리가 있다. 두 가지 아주 다른 악기죠, 그죠? 그 악기들의 소리는 명확해야지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서는 나팔을 얘기를 해요. 나팔을 소리가 명확해야지 이게 전쟁이 난지 안 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나팔 오늘날 오케스트라에 있는 트럼펫, 트럼본 그렇죠. 튜바 이런 악기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악기죠.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나팔은 특별히 제작되기를 전투와 전쟁을 알리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뿌아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빨리 이거 전쟁을 준비하고 핏이 나든지 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나가라는 표시로 하는 게 나팔 소리였는데 나팔 소리 같지 않고 그냥 이런 소리가 나버리면은 누가 전쟁 난지 알고 준비를 하냐라고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할 때 대놓고 서로 업신여기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라고 특별한 은사로 주신 이 방언을 우리는 잘난 체 하는 도구로, 고린도 교회는 잘난 체 하는 도구로 악용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쓰는 게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하실 때 허공에다가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다. 11절에서는 마치 못 알아듣는 외국인 말과 같다라고 11절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방언이 쓸모 없는 건가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이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방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요 뭐라 그러죠?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방언을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방언을 하려면은 제대로 해라. 제대로 방언을 해라 하면서 13절에 뭐라 그러죠?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방언 통변하는 은사 있으신 분 한번 그냥 저보고 윙크 해주세요. 너 이거 티 내면 안 되니까. 윙크. 눈들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말고 나는 방언의 통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분, 3분, 4분, 5분, 5분. 지금 100여 명이 계시는데 5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이 뭐냐? 왜 방언은 아마 다 아마 방언 들어보시거나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분이에요? 더 많이 계신 거 알아요. 다 들어보고 또 하시잖아요. 그죠? 다 들어보셨어요. 아마 거의 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 통변하는 거는 서너 분밖에 안 계신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굳이 통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He's okay. 방언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6절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감사할 때 아멘으로 답을 한다는 거죠. 나 혼자 샬랄랄라 해버리면은 못 알아들으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이는 없을 거야. 왜?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방언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서로 나는 그 기쁨을 뭐라 그러죠? 찬양대? 이 없도 그죠?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서로 나눈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이거는 우리가 어메이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나누는 그 기쁨, 굳이 누가 통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하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10시 반이네요. 11시 반이 되면은 저는 잉글리시 모드로 바뀌어 버려요. 그죠? 하나로에서는 한국말을 하고 조금 있다가 브리지 예배에서는 이 똑같은 설교를 영어로 합니다. 힘들어요. 가끔씩 헷갈려요. 내가 지금 한국말 하나 중국말 하나 이게 영어인가 헷갈려요.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들하고 친교하면서 식사도 같이 못하면서 그거를 하는지 아세요?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제가 영어로 하면은 많은 분들 못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브리지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한국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영어를 하는 이유는 알아듣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어, 여기서는 한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럼 질문,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방언기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하실 때 3시간, 4시간
쫙 가실 수 있는 거 아마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 꼭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3절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2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셨나요? 온 교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자들 누구죠? 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you crazy, you're out of your mind,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것이냐 하면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방언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또는 내가 함께 방언하는 나의 가까운 교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방언하고 나도 방언하고, 그러면은 우리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 훌쩍 4시간, 5시간, 6시간 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왜?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언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교회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세요. 나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리고 통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원하시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통변하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 그러면은 교회를 위한 은사는 무엇인가? 그거를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위한 예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언 하면은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은 내일 일을 미리 보고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또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게, 그런 예언들이 밖에서 있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언은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라는 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1절에 뭐라 그러죠?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사모해라, 그거 원해라, 기도해라. 그러나 그 중에서 예언을 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언? 내가 내일 일을 난 몰라요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언을, 그게 아니죠.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교회에게 전달하는 게 예언이다 라고 할 때, 예언이 더 중요한 거구나.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3절 제가 읽으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장에서 보면은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잘난 체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3마디밖에 못하는데 나는 한 문장을 방언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더 잘났어,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온전한 덕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무엇이죠? 사람이 아는 것을, 사람이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방언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언은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받아서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제 교회가 인정하고 선정한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나 여기 와서 첼트렘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없어요. 김성수 목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노회에서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서울강도사님도 마찬가지죠. 서울강도사님도 이제 노회에서 됐습니다, 당신은 라이센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licensure이라고 그래요. 강도사의 자격을 라이센스,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인데 사도 바울의 때는 누가 말씀을 전했냐 하면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다 선포하던 시기가 이때였죠.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29절에서는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는 2-3 사람이 계시를 예언을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말이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어떻게 분별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은 구약 말씀은 있었는데 신약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ing 상태였죠. 그죠? 근데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 discern 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선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접할 때 절대 우리를 편안하고 또 즐겁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한 말씀이세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런데 의롭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주여 한없이 편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안락한 말씀 처음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쪼개고 찌르고 자르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그게 정석이야. 그게 정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말씀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 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잔소리하듯이 우리가 계속 말씀 읽으라고 주보에 넣고 권면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용한 사람이 우리 동네 왔는데 그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꼭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래. 100% 뻥입니다. 100% 뻥이에요. 제가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랄랄랄라 당신에게 뭐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그런데 미혹받지 마시고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과 신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마지막 장 22절에 가서 그 끝장에서 뭐라 그러시죠? 이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 직통계시 받은 아주 영한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거 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오늘의 운세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그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데 미혹받지 마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무지하고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다가오시면서 말씀으로 또 예수님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누리시기 바래요. 구원 누리시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말씀 대충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자꾸 채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생명이 싹이 트고 여기서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그 구원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분들에게 한번 도전하면서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라. 분명히 승리합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주님 영광의 새날입니다.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예수와 복음의 말씀, 예수와 복음 위에 동의하시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한 능력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방언은 내가 큰 소리로 떠들며 나는 굉장히 신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무서워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 할 것도 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다시 말씀 앞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의 지시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